휴가철 섬으로 여행을 갔다가 어린 시절에 태풍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고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꼭 섬이 뜯겨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휴양지여도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현지 주민이 사는 그 장소는 조명이 거의 비치지 않는 깜깜한 어둠이 있더라고요. 내 손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어둠을 경험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상황이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새벽 3시부터 아마 6시 정도 되는 아주 깜깜한 그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시간에 굉장히 춥기도 했을 거예요.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한 몇 시간 힘써서 젖은 노를 붙들고 눈도 앞이 캄캄하고 또 노젓는 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서 아마 사나운 물보라가 얼굴이와 몸에 다 튀어서 아마 온몸이 다 젖어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들은 다 어부였죠. 그런데 어부들조차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런 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은 향하고 있는 배의 정면에서 계속 불어오고 있어서 그 배는 오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겁니다. 아마 손에는 감각이 없었을 거요. 그리고 어깨는 찢어질 듯이 아파오고 이제는 숨을 헐떡이면서 더 이상 아무리 노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바로 제자들의 그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느껴질 때가 가끔 찾아온다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겠죠. 바로 우리가 오늘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셨을 테지만 백승전 전도사님이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 웨딩 촬영이 바로 당일이었는데 이 웨딩 촬영도 찍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도 얼마 안 앞두지 않았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수고하고 살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근데 우리 전도사님에게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 배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나운 풍랑은 언제든지 휘몰아칩니다. 전도사님이 다쳤다는 전화를 받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큰일 났다 이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또 특별 새벽 예배 정말 다시 믿음으로 라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찬양부터 모든 것들이 다 걸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깜깜한 밤을 경험했던 풍랑이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언제였던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코로나 6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조경선 전도사님이 우리 엄마가 목사님 코로나 확진 받으셨어요. 저 어떡하죠? 우리 어떻게 해요?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우리 예배는 어떻게 하나? 방송으로 그래도 몇 분 참여하는 그런 예배인데 방송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게 감사했는데 그것조차 드릴 수 없다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는 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코로나 감염의 때를 그렇게
깜깜한 어둠처럼 또 풍랑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일기예보는 요즘에 잘 맞지 않습니까?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어저께 비가 오겠구나 했는데 새벽에 벌써 비가 내렸더라고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내일 어떤 풍랑이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풍랑이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보시니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이 풍랑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 모든 이 풍랑이 있는 삶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빨리 오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냥 기도도 멈추고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제자들끼리 그대로 열심히 노를 지어 가라고 놔두고 계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하반기에 마주할 많은 풍랑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그 배 안에서 풍랑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한 걸음 나아가면 두 걸음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 바람이 이 제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방황임 이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에게 언제나 일어나는 바로 그런 장면이죠. 열심히 삽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요. 그리고 빠지지 않고 예배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풍랑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많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풍랑을 허락하실까요? 바로 그 풍랑 안에서 우리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는 평안할 때 생각합니다. 아,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그래, 계획만 잘 세우면 이것도 잘 해결하고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풍랑이 오면 평생 바다를 누리는 어부들도 기진맥진하고 두려워서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 볼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평안할 때 잘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너진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넓은 곳에 세우셔서 누가 세우셨다는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랬으니까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만나는 그러한 풍랑, 바로 모진 그 풍랑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풍랑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문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풍랑 속에 주님을 발견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 풍랑 속에 주님을 발견하고도요, 제자들의 모습은 갈라집니다. 그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주하는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어떤 모습이니?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파도가 사방에서 막 솟구치고 물보라가 튀고 사람의 모습이 분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번개가 치든지 바다의 플라카토 때문에 이렇게 밤 바다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형체가 제자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고 계세요. 예수님이 바로 이 제자들의 구원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면서 하는 이야기가 유령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밖에 제자들의 입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처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저 세상의 유령처럼 그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와 우리 주님이 아무 상관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로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는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그냥 공중에서 나타나실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예수님은 그저 헤엄쳐서 오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바다를 밟고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9장에 보시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바다 물결을 밟고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어떻게 사람 위를 걷고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실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그 질문이 바로 우리의 모든 풍랑 앞에 드려야 하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아, 바다를 밟고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문제를 밟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제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안심하라 나다. 여기서 나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풍랑을 잠재우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나서 바로 바다가 잠잠해지는 겁니다.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의 모든 풍랑 앞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풍랑, 그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늘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이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우리의 묵상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풍랑을 맞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풍랑은 때로는 잠잠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11제자와는 달리 어떻게 베드로는 반응했을까요? 우리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아마 이 베드로처럼 고백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떠는 모습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자마자 즉시 오라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즉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주님이시면 제가 이 바다 위를 걸어도 될까요? 걸어오라고 명령하세요 하는 그런 베드로처럼 되기를 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보면서 그 두려운 바다 위를 내가 걷겠습니다 하는 베드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이런 풍랑 위에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리를 베드로가 걸었다가 빠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 베드로가 빠졌을까요? 베드로가 왜 빠졌어요? 두려워서요? 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우리의 눈이 문제입니다. 뭘 지금 바라보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 그래요? 바람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거세게 부는 바람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은 처음 불었던 바람도 아니고요, 계속 불어오고 있는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을 잠시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눈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발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잠깁니다. 허리까지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숨이 막혀오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실 우리도 이런 장면들이 많이 경험됩니다.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기면요, 그냥 문제만 바라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만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문제를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그 문제를 또 떠올립니다. 우리는 찬양하다가도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죠.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삶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늘 있죠. 그런데 그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람을 보면 두려움이 자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믿음이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또 어떤 인도하심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택시를 타고 그 다음날 목발을 짚고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주일은 지킬 수 있습니다. 목발 짚고라도 찬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하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얼마나 저는 대견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가 서로에게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시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와서 제가 이제 전도사님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자고, 택시 타고 오면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자는 마음으로 또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를 카톡으로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은 뭐 대수로운 일인가 하는 마음으로 담담하게 별일 아니라는 말씀으로 서로 소망을 나누시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하지요 하고 또 우리 김시용 장로님은 또 찬양 인도를 자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구나, 하반기를 정말 다시 믿음으로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찾아오겠구나, 하나님 미리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은요, 예방하고 미리 노력하고 계획한다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믿음이 완벽한 데 있지도 않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렇게 속상한 일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끝났더니 우리 은섭 형제님과 우리 수정 자매님이 목사님 저희 아기 가졌어요 하고 12주 됐다고 그렇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더라고요. 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교회에서 함께 또 만나서 결혼하고 또 이렇게 또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소식을 이렇게 듣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풍랑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보다 크신 우리 주님을 놓치지 말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풍랑을 우리가 마주할 때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겠구나. 나에게 찾아오는 그 풍랑 가운데 그 풍랑을 보지 말고 그 안에 한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 발견한 후에는 열한 제자들처럼 그저 주님과 그 문제가 어려움이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명하셔서 오라고 하세요 하고 그 바다 위로 내가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용기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도 베드로처럼 한 걸음 빠지고 또 물이 우리의 목까지 차오를지라도
주님을 다시 바라보아서, 바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아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평안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 믿고 그렇게 하반기를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